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우리가 좋아지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살만한 사람인가? 그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자존감이 세워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힘이 뿌끈 올라오죠. 근데 누군가 옆에 볼 때마다 에구 그죠? 시작부터 에구 그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와, 너무 귀하다, 좋다, 너에게 빛이 난다, 이런 얼굴보다 뭐가 먼저 온다. 에구 왜 그렇게 사니 웬수야,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죠? 마음이 딱 우리가 무너지죠. 제자리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설 때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귀한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제 앞에 설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무가치한 티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러분 귀하라고, 그죠? 존귀하라고 이렇게 오늘 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귀하고 존귀해지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무가치하고 공허한 것들을 향해서 한없이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귀하라고 존귀하라고 이 시간만큼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러분에게 구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주님을 만나면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셔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은혜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도 우리가 구약의 율법 하면 많이 힘이 들었잖아요. 그냥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됐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이러한 틀 안에 우리를 가둬놓으셨구나 라는 것. 그 가둬놓는다라는 자체가 세상의 사망 권세 아래 가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가둬져서 이렇든 저렇든 힘이 든다 해도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너희에게 눈으로 보이시고 만들어 주셔서 왜 너희에게 나에게로 나오게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알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을 해가면서 달고 오묘하다, 뭔가 진액이 나온 칡을 씹으면 씹을수록 쓴맛에서 나중엔 단맛이 나오는 것처럼 그 진액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단물을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오묘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목사님이 다 설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다시 대강기를 하면서 보다 보면 이 말씀들이 너무 한 절 한 절, 딱 한 절 한 절만 해도 은혜가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성소를 지을 예물이나 또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직접, 그죠?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무엇의 모형이 되어지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예배당이지만 성전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속 안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나의 육체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 성전에 대한 기능을 바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한 말씀 읽어가면서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누구를 지어가는 것이다. 나를 지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나를 지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버려지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하나님이 법을 가르쳤죠. 인간인데 인간은 그 법 안에서 자유할 수 없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표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면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겠대. 그러면 살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연다라는 그 자체는, 길이 없다라는 건 죽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대.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예물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해서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으로 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죠.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갈 때 다시 주께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서 너에게 나에게 이것을 내라 이것을 해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금도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아버지가 굳이 우리같이 인색하게, 우리는 봐봐요. 예물 한 번을 드릴 때 나 자신을 봐도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너무 기쁨으로 이건 하나님의 거야, 아버지 앞에 이건 온전히 드려져야 할 거야 라는 인식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드릴 때 항상 왼손과 오른손이 저울질을 해가면서 마음에도 생각이 있어가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럴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내 속으로 들면 희석되어진 채 내 것으로 나가게 되어버린다라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것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하나님 것으로부터 나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것으로도 덧붙여지거나 더하거나 빼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와 나와 만날 곳을 내가 뭐 하겠다, 예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먼저 그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 왜냐, 세상의 모든 만물, 천지, 세상의 지금 생사화복, 이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고 있는 금은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가서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다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잖아요. 그 허용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나의 산에서 그들을 예배케 하라. 그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자들이냐면, 하나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도 뭐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온 것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드려지기 위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라, 다 팔아서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인지가 오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켜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저울질해서 뭔가를 드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종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믿음이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내가 복종이 되어지는 거야.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온전하게 그대로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도 모르게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물이라는 것은 바쳐라, 행해라 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오시는 이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빈손 들고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데요.
그 말이 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올 때 우리는 항상 빈손 들고 오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내놓으라는 고백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허락해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항상 아버지 앞에 도둑놈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신앙과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 안에서 내가 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중심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냐요. 뭐를 내내 만에 뭐를 자원해야 되네 뭐를 기쁨으로 드려야 되네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요. 진짜 네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우리가 보면 이런 지식적인 이런 학습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안 자랐어요. 믿음이 안 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옳지 내가 그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멈춰야 돼.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앞에 가져와서 내 그 아버지의 법 앞에 가져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옳으며 그것을 그대로 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그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 성전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 복을 주는 곳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주저앉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딱 선포될 때 그들은 일제히다 일어나서 그들은 재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같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즉시 행했던 순종들은 굉장히 빨라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하나님은 항상 봐봐요. 성전 안에 기구 하나까지 모형 하나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그 설계도를 그려서 정확하게 그대로만 가져오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들은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신들은 사람이 억지로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기분 좋은 대로 화려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보면 그러한 것들을 지어놓고 거기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다? 딱 아버지가 주는 것만이 선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온전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인간에게는 풍성하고 기쁨이고 자유고 평안이지 사람의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것은 혼합이고 그것이 부패고 가장 추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 신앙도 그것만큼 우상이 없어.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신앙을 하는 것만큼 우상 숭배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르고 차라리 모르던가 차라리 완전하게 알아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속에 만들어진 신앙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망하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역겨워서 토해서 내쳐버린대. 그런 거는 이거는 쓸모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주입을 하면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 만큼 아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를 난 성전에 대한 거를 신앙에 대한 걸 알 만큼 알아. 그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봤어 하니까 이제는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믿지 않고 이것도 내 마음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은 저주고 심판이고 내 마음대로 이건 복이고 복이 아니고 이게 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냐면 우리의 혼합주의에서 만들어지는 기복신앙들이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면서 가장 주의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싹 빼버려야. 진짜가 나와야 진찐이 나와야 너희 가운데 그 영광을 보고 너희 가운데 그 찐에 대한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짜들 속 안에서 우리는 헤매다가 가짜의 천국을 갈 수도 있어. 가짜의 천국을. 성경을 보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간증하는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간증들도 봐봐요. 다 인간의 생각에서, 혼합주의적인 생각에서 뭐가 좋고 뭐가 귀하고 인간 안에서 이거는 소중한 거니까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성막 이대로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는 세상에 귀한 것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게 뭐다?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뜻이 귀한 거지, 금은보화, 나를 막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귀한 거라고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이 하나님은 지금은 이미 이 성경 자체도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돼버렸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죠.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이 금, 은, 놋이 다 무엇에, 성전에서 안에서 쓰여져야 할 기구들, 그 안에 입혀져야 할 것들로 쓰여져요. 근데 금과 은과 놋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다 신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는 삼위일체의 영의 모든 행하심이다. 그리고 영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금, 은, 놋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시죠. 그러나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재림예수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들이 금은, 놋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가고 나중에 이제 기구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하나하나 그 뜻을 표현하면서 갈게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그 다음에 조각목. 우리가 보면 이때 당시에는 무슨 염료 기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죠? 염색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색, 자색, 홍색은 그 색깔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염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료를 할 때 무엇으로 하냐면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해.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들 몇 가닥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그 가치가 높은 것처럼 여기서 이 색깔에 대한 의미도 바로 다 결국은 뭐예요? 삼위일체,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해요. 다 그게 뭐다? 왕권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을 피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다스림이고 이런 이 색깔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는 무엇이 필요하다? 아버지 삼위일체의 그러한 영적인 그 뜻만이 필요해. 성소는 다 그 뜻만 필요해. 사람의 뜻이 필요하지 않아. 사람의 화려함이 필요하지 않아. 뭐만 필요하다고요? 다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그 뜻 속에 나타나 있는 것들만 필요하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이것만이 하나님은 뭐하다? 존귀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순양의 가들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 다음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되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죠? 성막 안에 지어져야 할 기구들, 그 기구들을 다 이것으로 재료를 삼아서 하나님이 뭐 하신대? 짓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뭘 만들기 시작, 증거계를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그 줄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죠. 성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막, 해막, 증거 해막, 그죠? 증거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성막, 해막, 증거 장막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소 자체가 결국은 뭘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증거 장막이에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 하는 자들이다? 움직여지는 장막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든지 옮겨가,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도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머물러 있지 않아. 그러니 이때 당시에 광야에 지어져 있는 이 거룩한 성소는 움직여지는 텐트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도 않아. 이 텐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마다 이 성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여지는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것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 자체가 뭐다? 성소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성소라는 그곳은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는 두렵고 떨림이.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생사화복이 다 만들어져 나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성소 안에서 모든 생사화복이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뜻과 이유가 거기서 만들어져 나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는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 그 성소는 항상 어디에 있었다라고요? 중심에, 중간에. 그래서 이 성소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내 육체의 삶으로 나타나서 내가 증거를 하며 살게 된다는 의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죠. 여기에서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내가 머물 곳을 누가 지어야 한다? 너희들이 지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누가 지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가야. 무엇으로 지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어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 모래성 위에 짓는 것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단하게 반석 위에 짓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 다르잖아요. 반석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반석은 모든 사망의 어둠의 것들도 다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모래성은 파도 하나, 바람 하나 이런 게 불어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한다? 반석이. 그러니 어떠한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 외형적인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 내가 이곳에 있다고, 이곳에 다닌다고, 이런 화려한 성전이 내 성전이라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무엇이 중요해? 그 성전을 다니고 있는 네가 성전이냐가 중요해. 하나님은 네 속에 내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네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것은 이미 썩어지고 망할 것들이고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 뜻 안에서 너희가 증거 회막이 되어서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그죠,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뭐였대? 보여줬대. 뭐를? 하나님이란 존재가 직접적으로 이것이 내 성전이야, 이것이 내가 거할 곳이야, 이것이 내가 임할 곳이야, 너는 이곳으로 향하여서 나에게 나와, 이렇게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이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하고 귀하냐라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에게만 보여주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 성전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전의 뜰락을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처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를 뭐하게 하셨다?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그 설계도를 딱 우리 앞에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바라봐도,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볼 때 볼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덮어서 시커매가지고 그 안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서 밝히는 빛밖에는 밝힐 수 있는 빛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육체가 실제로 우리를 봐봐요. 볼품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 존귀한 이 모든 것들 나에게 다 붙고 있잖아요.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얼마나 무가치하게 살아내버려요. 티끌보다도 못하게, 먼지보다도 못하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공허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바꿔버려. 그러니 아버지가 이 육체의 모습, 그 겉모습을 딱 볼 때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조각목이 바로 우리의 조각목. 근데 그곳에 뭘 입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신이 인간을 선택해서 이건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장자야, 내 아들이야 라고 금을 입혀버린 거예요. 금을. 그 조각목에다 뭘 입혀버렸어? 금을.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마른 나무 조각 같은 상자에다가 금을 입혀버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 귀하네. 오, 존귀하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금, 변질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속에 입혀버리니까 쟤 뭔데? 쟤는 우리랑 달라. 뭔가 엄청 귀해 보여. 그리고 쟤는 뭔가 엄청 우리랑 다른 뭔가의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겉은 다를 바가 없어. 겉은 똑같아. 화려하지 않아. 근데 뭐가 화려하다? 뭐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진다? 그 중심이. 이게 바로 누구다? 여러분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었다. 성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 그러면서 여기서 그 기구들도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증거계, 법계. 이 증거계가 뭐예요? 법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봐봐요. 그 몸이 있어. 우리 같이 이렇게 집을 지었어. 근데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면 그 집도 쓸모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강도면 그 집도 강도의 집이야. 그 집도 살인자의 집이야. 그 집도 보잘것없는 자의 집이야. 근데 그 집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 그럼 보잘것없는 집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집 자체를 가장 세상에 최고로 멋진 집으로 만들어, 최고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법궤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최고로 멋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앞에 딱 이미 그려져 있어. 이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어. 이 사람만 생각하면 부러워.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런 게 이미 내 육체 안에는 그득그득 차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쓰레기야. 그거는 쓰레기집이래. 쓰레기집.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딱 그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근데 가짜가, 살인자가 들어있는 곳에는 살인과 강도만 일어나고 도둑놈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둑놈들만 일어나. 내 육체가 내가 지금 무엇을 내 안에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는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당하면 고통당한 대로 내 안에서 옛 것들, 옛 자의 습성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내 중심에 그득그득 담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을 그 집이라고 딱 표명을 해버려. 쟤는 그런 사람이야. 쟤는 그런 집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증거계, 법계가 내 안에 중심에 딱 들어차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쟤는 성전이야.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쟤 속에 하나님 계셔. 제 입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야. 벌써 느낌이 어때요?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냐고요. 수십 년을 여러분 믿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옆에 사람한테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하나님의 말이야. 당신은 진짜 성소야. 너무 거룩해. 너무 존귀해. 너무 귀해. 이 말 한 번이라도 옆에 사람한테 해본 적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그 모습으로, 똑같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껍데기 속에, 중심조차도 껍데기 속에 있으면서 뭐만 달려있냐면 십자가만 낼름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롱만 당해요. 그것은 나중에 술집으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점집으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그 집이 다 이 마술사의 집으로, 세상에 이런 걸로 다 바뀌어. 뭐가? 이 십자가만 뗄로 있는 교회는. 이게 다 무슨 뜻이겠냐. 우리가 유럽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을 보고 그 교회가 이단이 되었고 술집이 되었고 그 교회가 세상화되어졌다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왔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응? 내가 세상화돼가고 있고 세속화되어가고 있고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내면서 내가 변질된 성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응? 내가 변질된 성전이라고. 내가 변질됐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변질된 거예요. 그 성전 자체가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향기로운 교회는 남들이 제 향기로운 교회를 보고 욕할 이유가 뭐가, 저 건물 보고 욕하는 사람이 이 건물이 뭐를 아는데. 근데 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집사 누구, 이렇게 말하지. 그 교회 건물이 나빠, 그 교회 건물은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냐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존귀하게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욕을 하고 어디서 판단하고 어디서 누군가의 누구를 지적할 수 있고 어디서 우리가 그것에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어디서 할 수가 있어. 나조차가 이렇게 거짓되는데, 나조차가 이렇게 쓸모없는 거, 나조차가 가치 없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두지 못하는 성전이 되는 게 난데. 그죠? 그래,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이것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바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이 성막과 함께 내가 지어져 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하나가 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육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없다라는 게 처절하게, 그래서 결국은 피야, 피. 왜 피라 하겠냐고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겠냐고요. 왜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지 않으면.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그죠? 조각목. 아까 말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근데 이 나무 자체는 흔하디 흔한 나무, 그냥 일반적이다라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가 오셔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뭘로, 다이아몬드가 아닐지라도 가장 귀한 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 상자 속 안에도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넌 줄 알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은혜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지. 옆에 주변에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어. 신앙 안에서 뭐만 알면 돼. 너와 나와의 관계만 잘 쓰는 거지 주변이 나를 살린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아요. 뭐 하게 하냐? 너와 나와의 관계. 오늘 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조각목이라는 이 법궤라는 이 상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뭘 나타내고 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뜻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더라? 너는 안 되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너는 보잘것없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뜻이 신앙이고 그 뜻이 우리의 교회고 그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기도해라, 네 응답 받아라, 너 빨리 치유받아라, 너 빨리 회복되라, 너 빨리 부자 되라, 이게 무슨 어디서 오는 것들이냐? 어디서? 이것들이 세워질 때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 안에서 가장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사람 속에서 와서 인간과 연합할 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믿고 가야지. 어디서 쓸데기 없는 바람 같은 소리들이 신앙, 이것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 속에 언저리 얹어져서 다 섞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냐고. 이 신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을 살다가 죽게 만드냐고. 왜? 그잖아요. 내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다 죽었어요? 그냥 나는 엄마였고 자식이었고 뭘 먹을까 입을까로 살다가 죽은 거지? 뭘 위해서 살았냐고요. 뭘 위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나만 있지 하나님은 없고. 이런 인생을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깨달아 알면 광야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중하다 하는 은근보물 다 인간에게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이야. 광야에서 은근폐물 이런 것들이 청색 홍색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해요? 먹을 양식도 씨 뿌릴 곳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니까 먹이고 입히니까 입히고 물 주니까 물 먹고 하는 거지. 그들이 거기서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고 신발을 지어서 만들어서 신고 했냐고요.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오직 유일하게 필요한 게 누구였겠냐라는, 하나님밖에 필요 없었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 강도의 구렬,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갈아엎어서 다 뒤집어서 그 상을 엎으신 거 강도의 구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죠?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의미하겠어? 인간의 죄를 의미한다고. 절대 예수 없이는 사함을 입을 수 없는, 예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예수 없이는 금으로 입혀질 수 없는, 완전한 것을, 선한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이 조각목 안에 만들어 온 궤예요. 그러니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그러니까 한 규빗이 어깨 넓이만큼 4.5cm라 그랬잖아요. 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 어깨 여기 팔꿈치, 그러니까 4.5cm 정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이 법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와.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그 법궤, 하나님의 전체 뜻이 들어있는 그 법궤는 우리 눈앞에 작아. 110cm에다가 68.5cm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곳에 누가 있대?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천국이 그곳에 있대. 어디에? 이게 바로 이 조그만한 법궤가 뭐냐?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응? 여러분의 중심 안에, 응? 그게 들어있다고. 이 작은 것 속에 천국이 있고 이 작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면 어디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천국이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내 안에 법궤에 있다. 내 안에 말씀에 있다. 내 안에 중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천국 간다? 이 하나님이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이 영의 이 법궤가, 이 말씀이 나를 올리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뭐를 만들어내지 마. 어떤 공간과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없어요. 말씀이 천국이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게 천국이야. 그러니 유혹당할 필요도 없어. 현혹되고 미혹당할 필요도 없어. 넘어지고 기가 솔깃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설계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서 이것을 그대로 알기만 하면 다 깨달아. 이거를 모르니까 그런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아. 아까 조각목을 무엇으로 덮으래요? 순금으로. 순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성, 완전함, 불변, 변질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진리. 거짓된 우리 조각목에 하나님의 뭐를 쌓아야 돼? 순금을 쌓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은혜 안에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거짓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순금이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된 양심, 선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양심을 다 은혜로 덮고 있어. 무엇이?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말씀이. 그러니 여기에서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다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금태를 두르라. 여 금태까지 두르래. 이 금태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응? 왕관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왕권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네 육체의 주인이다. 봐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전도 내가 지어. 내가 성전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 독사의 새끼야, 이 회칠한 무덤아, 이 강도에 구려라,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너는 성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전이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 가짜야. 얘를 어떻게 데리고 가, 이것을? 못 데리고 가지. 지금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금태를 두르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다스림을 받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사각의 양쪽 고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끼워서 그것을 메고 가게 제사장들이 메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법궤는 인간이 손이 닿으면 부정을 타서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네 고리를 만들어. 근데 이 네 고리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해요. 왜 의미하냐면 이 고리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법궤가 움직여지는 곳마다 복을 받아. 법궤가 머무는 땅마다 전쟁이 멈춰. 법궤가 있는 곳마다 사망 권세가 다 부서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운반할 때 그 고리라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방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이 금고리는 나무가 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금이야. 완전한 금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령도 인간이 성령 안에 역사할 수 있다?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들어와야 인간이 그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가 억지로 뭔가 하려 해서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야? 사단의 영을 빌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사단의 영을 빌려버린다고. 왜? 육은 안 되거든. 육은 할 수 없거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안에 역사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뭐를 불러? 뭐를 불러들여? 항상 사단의 것은 누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불러들여요. 하나님을 그 짓 하면 안 된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불러들이면 안 된다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한테 기름 붓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거야. 이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때 나를 불러주셨어. 근데 그때보다 성경을 보니까 영원전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들이 성경적이지. 그죠? 난 누구를 통해서 이때부터 믿었어. 이때부터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가고 싶더라. 그래서 교회 가고 처음 내가 믿게 된 거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 네가. 세상의 우상은 누가 찾아간다. 네가 찾아가는 거. 알겠죠? 그들이 불러서 그들이 어떤 영을 만들어낸 게. 사단도 마찬가지. 네가 사단을 끊으면 끊어져요. 아무리 그것이 너한테 사로잡혀 있어도 네 스스로 속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사단이다라고 말하고 끊어버리면 끊어지는 게 사단이에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은 다스림을 주셨거든. 그래서 그 사단도 내 발 아래서 통치를 받는다고.
근데 내가 종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무섭고 이것도 무섭고 이런저런 신앙이 없으니까 막 불러들이고 내 앞에서 막 그런 신접한 행위를 행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나타내든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안에서. 그랬을 때 그들이 오로지 그 말씀만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야. 아셨죠? 그러니 항상 이것을 여러분의 방향으로 바꾸시면 하나님의 것은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쪽에 항상 내 쪽이 되면 가짜예요. 내 안에서 뭔가가 되면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가장자를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죠. 조각목으로 채를 인간의 몸에 닿는 부분들은 또 뭘 하는 거예요. 또 그 나무 막대기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법궤는 메고 가는 거지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뭐 하는 거다? 인간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오래.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하나님의 멍에가 뭐다? 법궤야. 인간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살아야 돼. 그건 짐이 아니라고. 무겁지 않다고. 하나님의 것은 선하기 때문에. 왜 무겁고 왜 짐으로 느껴지냐면 여러분 속이 강도라서 그래. 도둑질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속으로 옳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걸 멈추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버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 법을 메고 가는 것은 울면서 가는 거야. 그 울면서 간다니까 생각이 나네. 그 소. 새끼 소를 낳은 어미소가 법궤를 싣고 가는 어미소를 생각해.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울고 가는 거야, 우리도. 울고 가야 돼. 누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그 어린 양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 나를 위해 예수가 죽었다. 이 죄인을 위해서. 그걸 생각하고 항상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내 어깨에 메고 살아내야 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는 이 수식어가 붙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울면서 가는 거야. 불이라도 가는 거야. 그곳이 가시밭길이라도 가는 거야. 골고다라도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 왜? 이 멍에라는 곳이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러니 법궤는 말씀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온 것들이 너무나 쉽고 가볍잖아요. 너무나 쉽고 가벼워. 뭐기 때문에 티끌로 생각을 아무 무가치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죠. 채를 만들어 금으로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아야 돼. 그죠? 빼내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 증거판,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증거판이 뭐예요? 법궤. 법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세 가지가 뭐야? 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건 하나님의 주권. 내가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우고 내가 패하는 것도 내가 패우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야. 그리고 만나는 뭐예요? 너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법 안에서 그들을 리더하는 이가 누구다? 나다. 누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 안에 놓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다 버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돌판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 때도 그들이 나중에도 그 만나도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반역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못 지킨다고.
못 인정한다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이 옳아, 이걸 너에게 줬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볼 때에는 어떤 거다? 지킬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그걸 볼 때에는 인간에게 완전한 것들. 이것이 너희 속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들. 이게 말씀이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어디다 놨다? 법계. 그래서 범접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죄가 있는 인간이, 이것을 이룰 수도 없는 인간은 그거를 만지거나 범접하면 안 된다고. 누구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허용된, 하나님이 주권을 줘서 허용한 모세나 아론의 제사장들, 이들에게만 내 가까이 오라 그랬잖아요. 산에서도 너희만 내 가까이 오고 70인 장로와 또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 지어지고 인도되어지고 간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유튜브를 봐봐요. 질서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들지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이제 여기서 속죄소는 뭐냐, 아까 그 개 상자 위를 덮는 거, 속죄소. 이 속죄소를 뭐라 그래? 시온자,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봐봐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이 속죄소라는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두 천사가, 두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천국에를 딱 갔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세 날개, 6날개를 가지고 다 자기를 가리면서 고개를 못 들어. 계속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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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들은 영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거룩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엎드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속죄소 시온자 은혜의 자리는 결국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밑에 만나 항아리에 있는 것들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못 지키잖아요. 근데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때? 너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줬는데 그 유일한 길이 뭐냐? 이 속죄소, 이 뚜껑을 만들어서 딱 금으로만 완전하게 천사의 두 그룹을 해서 덮어서 만들었어. 근데 이 속죄소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그 사역이 뭐다? 피 흘림이야.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만 되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와. 그리고 나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와. 그러니까 이 짐승이다라는 666이다라는 존재가 뭐예요? 우리야. 영이 없는 존재는 다 짐승과 같대. 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존재들은 짐승과 같다 해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가져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속죄소 시온자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 그 보혈의 핏뿌림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오늘도 나를, 내 중심을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죽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그 복음만이, 그지? 그 피만이 내 속에 뿌려질 때 여러분이 오늘 또 주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물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것들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떻게 해야 만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앞에는 엄청 두꺼운 휘장이 있어. 그죠? 근데 이 휘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의 과정이 있어.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 성소로까지도 못 들어가는 이들이 있어. 이 성소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가서. 내가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등잔대나 떡상이나 우리가 분향단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다 자기를 깨트려서 기름을 짜서 곡식을 내서 그 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올려놓고 그 향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 죽어야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거를 풀이해 가면 죽더라고. 죽어. 누가 죽느냐면 내가 죽더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라는 거 앞에 죽어요. 그죠? 여러분 좀 희열이 느껴지죠? 내가 죽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누가 죽여? 나는 죽어도 못 죽여, 누가. 근데 누가 죽이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죽일 때 이 속에서 진짜 달고 오묘한 그 꿀송이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죽일 때 달고 오묘한 꿀송이가 그 속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니 여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죠? 하나님은 뭐 앞에서 이룬다라는 거야. 너 안에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한 절도 여러분의 귀에 안 들리고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구원에 이루어지지도 않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단계가 오지도 않아. 그러니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죽여야지.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속에서 부딪히거나 더하거나 빼지지 않고 섞이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여러분 속에서 미쳐. 이 기쁨과 이 감격과,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자유해져 버려. 이것과 딱 연합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죄가 딱 연합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기쁨은, 그 희열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과 나의 육과 연합이 돼갖고 내 육이 감당이 안 돼. 막 이 기쁨이. 그러니 나가니까 세상 보는 것들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다 예뻐 보이고 선해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기도원에서 성령 받고 나오니까 연합돼 버리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바보들은 어딨냐. 할 것은 안 하고 똥을 치워야, 여기서 냄새가 안 나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데, 냄새 악어까지 차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와. 귀신이 들어오지, 귀신이.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집에 가서 법궤를 실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들어봐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진설병, 그죠? 하나님의 떡상, 떡이 만들어질 때에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또 길어졌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육신이 돼서 오늘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자유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죠. 그러니 오늘 또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평안하려면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멍에를 메고 사십시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